속죄제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번제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소제와 화목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에서는 속죄제에 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사실은 자원하는 제사예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만큼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나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페이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보상을 해줘야 돼. 다른 사람,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속건제, 그러니까 페이백하는 것이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무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할 때만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내가 원한다고 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언제나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 속죄제와 속건제는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속죄제라는 의미는 죄를 짓다 또는 빗나가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라고 할 때 영어가 죄잖아요. 그 죄.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활을 쏘았는데 활이 빗나가면 길을 들면서 우리는 길을 앞으로 내리잖아요. 이렇게 길을 내리죠. 그러면서 하나, 둘 이렇게 미스했다고 그러는데 영국 사람들은 길을 올립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관역이 안 맞으면 one sin, two sin, 그래서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정해놨는데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못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랬으니까 관역이 안 맞았어요. 그랬을 때 드리는 것이 속죄제. 그래서 빗나가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속죄자, 죄 짓다, 빗나가다, 그런 의미에서 파생된 말이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서 벗어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결국은 그러니까 속죄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회중이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족장이 드렸고, 네 번째는 평민이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짓는 사람들의 등급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등급이 차이가 나요.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는 뭘로 드리냐면 수송아지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수송아지로 드리고요, 온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도 수송아지로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제사의 제물이 수송아지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지었는데 백성들의 지은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도 수송아지예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죄는 전체 백성이 죄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될수록, 우리 집사님에서 안수 집사님도 되고 이제 권사님이 될수록 우리의 제사의 깊이, 회개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도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속죄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첫째는 짐승을 붙잡아다가 놓고 손을 거기에다가 얹고 그리고서 회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짐승에게 죄가 전가되고, 그러면 그 짐승을 갖다가 이제 제사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번제와 화목제는 피를 갖다가 번제단, 불을 태우는 곳에 그 번제단 사면에 그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속죄제는 번제단이 아니고 성소 내 휘장,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서 피를 뿌리게 됩니다. 지금 성전 안이 우리로 생각하면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그 성소 바깥에는 뜰이 있습니다. 바깥 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자들이 손을 닦아야 되죠. 그러니까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제사를 지내니까 피가 막 나오고 짐승 죽는 소리도 나고 막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그 짐승의 피를 갖다가 번제단 바깥에 뿌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는. 그런데 속죄제는 그 피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성전 안에 그 성소 내 휘장과 분향단 앞에서 7번을 뿌리게 됩니다. 뿌리게 될 때 이 피를 찍어 가지고서, 이게 피라고 한다면 7번을 이렇게 뿌리는 거죠. 이렇게 뿌리게 되는데, 사람에게 뿌릴 때는 이렇게 뿌리고 하나님께 뿌릴 때는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래서 7번을 뿌려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속죄제의 제사가 되겠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은 내용을 보면 제사장과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내용을 읽었는데요. 또 족장과 평민이 지은 죄가 있어도 속죄제를 드렸다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에 드리는 제사는 성소 내 휘장과 분향단에 피를 뿌리게 되고요. 족장과 평민이 지었을 때에는 성막들 번제단에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 의미는 오직 희생의 제물인 피만이 여호와를 만족할 수가 있고 여호와의 자비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죄인의 모습이 유일하게 속죄받는 길은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의 피 믿어. 하나님과 죄인이 유일하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보혈이 흘려지는 것이죠. 주의 보혈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은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세 지말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속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희생의 제물과 피만이 여호와를 만족하게 할 수 있고 여호와의 자비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거기에서 뿌리는데 몇 번 뿌린다고 그랬나 보니까 7번을 뿌린다고 했습니다. 7번을 뿌려요. 왜 7번을 뿌릴까요? 한 번도 아니고 왜 7번을 뿌릴까요? 왜 나만이 요단강가에서 5번 아니고 6번이 아니고 7번 몸에 담그니까 그가 깨끗해졌을까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한 주일을 7일로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실컷 일하게 하시고 하루는 안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7번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완전성이 있고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번을 뿌려서 온전히 정결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회개가 어중간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회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회개가 됐다. 그 완전한 회개가 뭘까요? 완전한 회개는 그 지은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게 완전한 회개잖아요. 지었는데 그 다음에 또 짓고 나서 몸이 연약해서, 또 짓고 나서는 마음이 연약해서, 또 짓고 나서는 환경이 나빠서, 또 짓고 나서 이러면서 자꾸 핑계 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회개가 아니고 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회. 개가 있어야 되지. 개는 뭐예요? 변화되는 거잖아요. 회는 뭡니까? 후회만 하는 거예요. 후회. 아, 잘못했어요. 미안해. 아,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됐네.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완전한 개. 삶이 변하는 거가 이루어져야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막 그냥 불평원망하던 사람이 이제 불평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입술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것이 회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물건을 도적질하던 사람이 도적질 안 했어.
그것까지도 온전한 회개가 아니래요. 오히려 도적질했던 그 손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물질을 벌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도적질하던 사람이 그냥 도적질만 하는 건 반회개,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온전한 합당한 예배를 맺기 위해서는 도적질했던 사람이 오히려 도적질 안 하고 이제는 그 손으로 수고해서 물질을 얻어서 그걸로 이웃을 도울 때 그때 온전한 회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7번이니까 온전한 회개를 의미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로 온전히 받으시는 속죄제의 제사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후손들은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고 내가 내게 약속한 땅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속은 무서운 약속입니다. 짐승을 갈라요. 반으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요. 짐승 갈라진 거기서 이렇게 자리를 나눠놓고 거기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면 누구든지 둘 중에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가 이렇게 짐승처럼 죽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도 그런 약속입니다. 중동 사람들의 약속은 그렇게 약속을 해요. 짐승을 죽여요. 반을 나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짐승이 죽은 그 자리에서 피 흘리는 그곳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뭡니까?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나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약속이 아니고 어떤 약속을 해야 돼요? 생명 건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굴 두셨을까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개런티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약속하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의 약속하고는 질이 다른 약속이에요. 생명을 건 약속이고 피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그냥 적당한 약속, 그것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약속입니다. 확실한 보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건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령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정령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I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무슨 이름일까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여러분 믿을만 할까요?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일 마음이 바뀌실 거니까 그냥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어, 이러시는 분 계세요? 여기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면 왜 우리가 못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책망하신 적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왜 열심히 부족하냐고 그렇게 책망하신 적도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책망하신 걸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연약한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과 미래를 완전히 그분께 맡겨도 보장하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지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연약한 인생길에서 무거운 짐 지고 고난당할 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짐을 내게 맡겨라.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짐도 지어주실 수가 있고 인생의 길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길 얘기하니까 그런데 인생길 얘기하면 우리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요. 현재는 지금 이 시간이 현재인데 이거 순간 만에 지나가기 때문에 하면 벌써 지나갔어요. 이건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논할 때 여러분 미래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미래.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못해요. 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는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 일을 난 몰라요. 그렇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게 맞는 노래예요. 내일 일은 몰라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인간의 한계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내일 일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분명한 거예요. 나는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일 일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할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일 일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내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또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지만 아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초이스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뿐만입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여 정령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정령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잊어버리지도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나이다. 이렇게 선언할 때 주님은 웃으실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이제는 아는구나. 이제 내가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찾으십니다. 세상에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가 찾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쳐다봐도 바라보고 찾고 찾아도 엘리의 가문에 엘리 제사장도 아니고 엘리의 아들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좀 자기 모든 것을 책임지고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을 찾아보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를 전폭적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린애한테 얘기를 해요. 어린애한테. 누구? 사무엘. 하나님 말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린애한테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훈련이 안 됐어. 그러니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부르셨나요? 그러니까 아니다. 들어가서 자라. 또 하나님이 얘기하실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 전체에. 그러니까 어린애한테 참 우리 하나님도 불쌍하셔. 어린애한테 얘기하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쪼르륵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말씀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근데 이제 그때 엘리 제사장이 감을 잡습니다. 야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해라. 엘리 제사장이 지금 사무엘을 훈련을 시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아 하니까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에 대해서 전부 다 어린애에게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린애에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스라엘 찾아보다가 누구한테 얘기하셨어? 철이 없는 어린애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만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기하고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을 지금 찾으시는데 많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실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언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가? 2절에 우리 한번 보면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 범했다 죄를 지었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 속죄 제사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기도는 언제 합니까? 죄 지었을 때 회개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계명 중 10계명이 있었는데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겼을 때 그릇 범한 죄가 있을 때 심지어는 깨닫지 못하다가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지었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고범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게 되면 그거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고로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사고로 죽으면은 용서받아요. 근데 고의로 죽으면 살인죄는 용서받지 않게 된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언제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 4장 13절 볼까요?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랬죠.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서 끌어다가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말씀하세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죄는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구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깨달을 때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은혜 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도 없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용서받겠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디서 우리가 속죄를 드리냐 할 때 12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랬습니다. 진 밖에서 재 버리는 곳에서 재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진 밖이라고 하는 것은 진 안하고 다릅니다. 진 안은 복된 장소이고 진 밖은 저주받은 장소입니다. 교회 안은 축복의 장소이고 교회 바깥은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바깥에 이렇게 떠나갔다 하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의미를 합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욕을 해요. 구스 여자를 모세가 취했다고.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남동생이잖아 모세가. 그러니까 그 전에 모세 아내가 없을 때는 모세가 자기하고 의논했겠죠. 미리암 누이니까 의논하고 아론하고 의논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아내를 얻고 나니까 이제 조금 딴 사람이 한 사람 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투덜댔겠죠. 나이 들어가지고 주책 없이 그 구스 여자를 얻는다고. 그것도 우리 말하면 구스 여자가 뭡니까? 아프리카 여인이잖아. 그러니까 아마 살결도 시커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시커먼 여자를 얻었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투덜대니까 하나님이
미리암 아론 나와 그래가지고 미리암을 치죠. 뭐가 됐어요? 미리암이 뭐 어떻게 됐어요? 예?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죠. 그러니까 진 밖으로 내려놓아요. 진 안에 못 있는 데가. 문둥병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내 누이가 아닙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아도 하루 이상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한 주일 내버려둬요. 한 주일.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암이 치료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고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 밖으로 나간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심판이고 저주예요. 그래서 바깥에 깨달았을 때 그것들 갖다가 바깥에서 버리는 거죠. 진 바깥으로 나가서 버린다. 그러니까 죄는 심판 안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든지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서 치료가 반드시 해결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도 아지 아니함으로 두드려 맞으시지 마시고 반드시 밀리 깨달아서 용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맷집이 좋으면 그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맷집이 좋으면 안 돼요. 어떤 애는 한 대 때리면 부모의 말귀를 알아듣고 얼른 회개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같은 애들 중에도 같은 자식들 가운데도 어떤 애는 서너 대 두드려 맞아야 그때 끙 하고 조금 변하는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맷집 여러분 누가 더 많이 두드려 맞을까요? 맷집 좋은 사람이 두드려 맞을까요? 아니면 민감한 사람이 더 많이 맞을까요? 누가 더 많이 맞을 것 같아요? 맷집 좋으면 안 돼요. 손해봐요. 그러니까 얼른 뭔가 기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미가 있다 그러면 얼른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모든 연약함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아픔이나 이런 거요 좀 죄송스럽게 얘기합니다. 우연에 생기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고침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고 나면 괴롭이 자기만 더럽혀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도 괴롭힙니다. 이 쓴뿌리가 나오기 전에 얼른 제거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해 보셨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짓이 판명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죄들을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죄가 뭘까요? 진짜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인,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게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는 죄예요. 오늘 하나님을 못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도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확실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인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내가 하겠다는 게 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뭐의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제사? 찬송의 제사를 올려요. 신약의 제사는 찬송의 제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잘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이 용서함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영혼의 병도 고쳐 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치료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이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이 죄에서 놓여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 내 몸이 육신의 질병에서 놓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며 인생의 수고와 고민과 염려와 걱정에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갈보리 언덕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 그것이 오늘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 계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의 속죄제는 왜 드립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원하는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산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것이 속죄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